존 하워드 요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기독교 윤리학계의 거봉이고 지금도 그의 제자들인 스탠리 하우어스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존 하워드 요드가 살아있을 때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찰한 적이 있는데 그가 성찰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어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군단 되는 그 천사를 내가 부르지 못할 것 같으냐,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가 여러분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7만 2천의 군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거룩한 전쟁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하워드 요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와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주님이 받으셨지만은 신성을 억제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쓰실 수 있지만은 능력을 쓰도록 유혹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고 자신의 그 힘을 억제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겨자씨에서 자라날 왕국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폭풍처럼 위에서 임하게 될 왕국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워드 요드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 잔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요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십자가에서 자기 원수를 사랑한 사람, 그의 의로움이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더 컸던 사람, 원래 부유했지만 가난하게 된 사람,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버린 사람, 자기를 이용하고 우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왕국으로 가는 우회로도 아니고 장애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십자가 그것은 이미 와 있는 왕국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드가 성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행렬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마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렬을 보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가 누구신가?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마태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나귀를 타고 일성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한 초라한 인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귀를 탔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고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갈망해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며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시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보니까 뚱뚱한 예수님을 싫어한답니다. 마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백인이시고 마르시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긴 예수님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풍채도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생에 보면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 문둥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또 4세기, 5세기까지는 예수님이 곱치였을 수도 있다. 이런 수많은 전승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팔레스타인의 광야에 그 먼지 나는 곳을 순례하시면서 얼마나 비루하고 초라했겠어요. 그분이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 초라한 인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저 육체의 눈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누가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은 수많은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독소가 있고 위기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도 속고 사람에게도 속임을 당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육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세요. 육적으로 끝없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부를 때 그냥 부르도록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은 내 정체를 밝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대적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은 가만히 두고 보셨습니다. 물론 며칠 뒤에 그들이 배반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를 않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이 그냥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리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백하는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외쳤던 그 고백이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나의 왕을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 외에는 대단한 것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산나 나의 왕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도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과 같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호산나로 외치며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곧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합니까? 죄의 심판을 우리로 피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감옥에서 살고 내일도 감옥에서 살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왕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 축복과 평화의 삶,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호산나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애쓰며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잘 되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호산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을 게르만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산적과 같이 남의 걸 약탈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호산나라고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 독일에서 나오고 영국 신사가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여러 가지 외모의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권력의 유무가 다 다르겠지만은 사람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이 호산나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호산나의 가정이 되고 우리 회사가 호산나의 회사가 되고 우리나라가 호산나의 회사가 되면 이 나라가 되면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호산나의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호산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